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집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번 주에도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4일간 말씀 사경회를 하고 올해도 6나라를 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매달 이제 한국에서도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갈 데 없어서 열린문교회로 온 게 아니라 제가 꼭 열린문교회만큼은 말씀 사경회를 하고 싶다. 쫄라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제가 아주 그 말씀의 칼을 매일매일 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밥이 맛있으세요? 찬밥이 맛있으세요? 제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거의 이제 40년이 되거든요. 뭐 더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신학을 4년 하고 신대원 3년 하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파키스탄에서 성경만 해도 제가 한 200여 번을 읽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인더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든지 그걸 가져오진 않습니다. 매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교회, 그 시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맨날 밥을 지어요. 밥을 지어서 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오신 거예요, 진짜. 오늘 놓치시면 큰일 나실 뻔했어요. 제가 낮에 들으니까 비 소식이 있다면서요. 성경에서 비 소식은 은혜의 소식인데 그래서 잘 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속으로 내일 새벽, 마지막 날 새벽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있는 제목 없는 제목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오셔오세요. 내일 새벽에. 그래서 말씀은 5시 반에 딱 마치고 그때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시간 돼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고 아무튼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오셔서 진짜 마지막 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그 새벽에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날씨가 맑은 주일날 낮이 아니라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금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다 오셔서 내일 새벽으로 저녁으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서 베껴온 게 아니라 정말 읽고 연구하고 다시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러면서 계속 갈고 닦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셉을 배웠죠. 요셉을 배웠죠. 아브라함도 배웠죠. 그런데 성경을 처음 읽을 때나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요셉을 읽으면 요셉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산을 오르실 때 처음에는 산을 오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같이 올라가자는 사람만 원망스럽고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도대체? 이런 생각만 들고 그래서 간신히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고서 내려오면서 씩씩거리죠. 다시는 올라오나 보라. 그런데 2번 올라가면 저번에 저런 나무가 있었나? 이러는 거예요. 3번 올라가고 4번 올라가다 보면 이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을 헉헉거리다가 나중에는 숨 고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있는 새소리도 들리고 꽃도 보이고 옹달샘도 보이고 그러다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산삼도 보이겠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요셉의 뒤에 계시는 누구? 네,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요셉 앞에는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딱 이렇게 요셉의 삶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딱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형들은 팔았지만 보디발이 딱 안고 있었죠. 맞죠? 보디발의 아내는 모함을 했지만 하나님은 딱 안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내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 형들에 의해서 어제 봤죠? 종살이로 갔어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뭐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를 왔어요? 제발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죠.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죠. 보이기는 안 들어주셨어요. 요셉은 저 종살이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저 베냐민 만나게 해주세요. 저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방법과 시기가 같다 다르다. 우리와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딴 데선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고 선교사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많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기도 요청이 온 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어떤 분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답니다. 기도해요. 그러나 떼쓰지는 않아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떼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자녀들 이 새끼 손가락만큼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어떤 자녀는 엄마 뭐 사주세요. 엄마 뭐 먹고 싶어요. 자녀들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엄마 먹고 싶어요. 여기서 끝나는 자녀가 있어요. 아, 이제 엄마한테 말했으니 엄마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는 자녀가 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엄마. 그래서 지금 닭도리탕을 하는데 어제 닭볶음탕을 하는데 닭을 사왔어요. 근데 또 엄마 진짜 해주실 거예요? 봐, 닭 사왔잖아. 아, 그러면 해주실 거구나. 근데 또 와. 엄마 지금 끓고 있는데 냄새가 다 풍기고 있는데 엄마 진짜 저거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승질이 나죠. 저 봐 해주잖아. 이제 언성이 높아지죠. 그러다가 막 차려서 내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정말 져줄 거예요? 죽어 그러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떼쓰시면 안 돼요.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하고 8절 읽을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요 여러분들이 집에다 써붙여야 돼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까 떼쓰는 아이 있죠.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 절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람 부모는 몰라요. 엄마 아빠 사람 부모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시죠? 말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떼쓸 필요 없이. 그런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무조건 나아야 돼요. 안 나오면 전 이제 삐질 거예요. 전 이제 안 나오면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제 아이가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요셉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때 요셉을 종살에서 빼내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빼달라고, 나 좀 빼달라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이에요. 7절. 다니엘서를 읽어도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읽다가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니엘서 6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절 보세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고하고 일을 해서 지금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재물을 모았다.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얻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총리가 됐어요. 다른 총리가 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기들보다 더 성실해. 더 정직해.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더 좋아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틈을 이 실수를 잡아내려고 하는데 실수가 안 보이니까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벌을 주자. 왜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어려운데 간신히 총리가 돼서 남은 생애를 그나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딱 30일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해. 다니엘만 3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딱 30일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멈출 수 있다 없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기도하는 걸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춘다. 뭐 엄청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의 경건 생활을 조금 더 하는 거 잠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더 좋은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더 좋은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서 총리되는 게 목표였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아내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삭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 그 이삭, 독자, 외아들,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이삭 달라 그랬을 때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소중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나쁘신 분들, 저 총리 2분, 저 뭐 어떻게 오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어디 좀 곁길로 빠져가지고 그냥 좀 일찍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왕이 저런 사람들이 30일만 기도하는 잊지도 않는 법을 만들 때 노라고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뭐라고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다. 다니엘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나쁜 일을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나빠요? 왜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을 한 방 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주셔야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그 다니엘이 자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10절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긴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래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상황이 나에게 역방향으로 와서 이번 한 달만, 아니면 몇 개월만, 올 여름만 이런 타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그리고 딱 믿음을 선언하고 교회에 왔다, 예배 드렸다,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 상황을 정리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쪽 상황이 더 잘 돼야 돼요? 아니면 이쪽이 어려워져야 돼요? 내가 신앙을 지켰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난 주일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 승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뭔가 이쪽에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생각에는 신앙을 딱 지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 나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받는 거에 90%가 목사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정말 손꼽는 분들이 목사님 이 상황을 제가 믿음으로 이기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분에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경에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요셉도 종살이 갔고 감옥살이 갔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니엘도 믿음을 지켰더니 사자굴 속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사자굴 속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자의 주둥이를 딱 잡고 사자는 있었으나 사자가 물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는 갇혔으나 감방에는 안 들어가는 것처럼 환경은 갇힌 것 같으나 마음은 갇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죠. 아멘이시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주둥이를 딱 잡고 있어서 오히려 거기서 살아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싸그리 그들로 들어가 버리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를 모함하는 2명의 총리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누가 다니엘에게 일을 갈까요?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그러면 그 계속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건 깨끗해요. 우리가 해결하는 건 복잡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어서면서 돌이켜보니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달려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 참 많이 우리 여기 주변에 그 한월산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저희도 여기서 열린문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꽤 많이 갔어요. 한월산 기도원 가면 아무튼 진짜 좋았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원 가면 내 듣는 소리는 방언하는 소리하고 복받아라 소리였어요. 복받아라.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복도 안 받는 못 받는 사람은 아주 저기 찌그러져 있어야 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왜 아멘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이죠. 복 받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 복이 저희는 청년 때랑 막 20대 30대 때 들었던 그 복은 많이들 다는 아니고 많이들 세상스러운 복이었어요. 병 걸렸다 오면 다 나아야 돼. 근데 우리가 솔직히 알잖아요. 다 낫던가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하면 예수님 믿거나 교회 다니거나 기도원 가면 다 사업이 잘 되던가요? 잘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는 아니었어요. 자녀들 문제, 여러 문제, 회복된 사람도 있고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으나 다는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1살, 2살, 3살, 4살 때는 으앙거리면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줘. 그럼 어린이의 생각에는 으앙만 하면 다 해주는구나. 근데 5살, 6살, 10살, 15살 돼도 으앙만 해. 으앙. 자기가 해서 먹는 게 없고 으앙만. 그냥 울기만 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삶이 복잡해지죠.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이제 맞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히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한테 으앙만 해도 진짜 하나님이 돌보실 때가 있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암 환자도 고치시고 어떤 기적도 행하시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맨날 기적만 구한다.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가만히 계셔보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건지 기적을 믿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도 총리를 지키고 싶으니 믿음을 지키고 싶으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를 포기하잖아요.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건 총리에서 잘린 거거든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안 귀하니까? 하나님 귀하니까. 내가 총리를 놓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걸 딱 잡으면 이 컵 뚜껑을 내가 이 손으로 이게 뭐죠? 이게? 손수건. 네. 이 손수건을 내가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컵 뚜껑도 잡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수건을 놔야 돼. 이걸 놔야 이걸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러면 떨어뜨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 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 잡는데 하나님이 그 밑에 딸려주시는 거예요. 딸려주시는 거. 근데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잡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저는 총리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놓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딱 놨더니 총리에서 잘렸어요? 아니요. 총리 안 잘린다니까요. 설마 잘려도 하나님이 그 다음 거를 준비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어땠죠? 모세가 40살까지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그러면 잘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표를 이집트 왕자가 되는 것을 하기도 하는데 모세는 이미 이집트 왕자였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고 내가 외우고 싶은 구절만 외우는 건 안 돼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 절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뭐를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영원하다. 잠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에 있다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이 세상에서는 맨날 찌질이 궁상 그렇게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만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봉급을 첫날 받으세요? 끝날 받으세요? 보통
월 초에 봉급을 주나요? 월 말에 봉급을 주나요? 월 말에 주죠. 왜 그래요? 먹튀할까 봐.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봉급은요, 매달 첫째 날 주셨을까요? 말일에 주셨을까요? 첫째 날이요. 우리를 부르신 순간 구원은 이미 받았다니까요. 아멘이죠. 열심히 평생 주일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 말씀 기본 100번은 읽어야 되고, 맨날 철회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실 때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아멘이죠. 직장에 출근했는데 첫날 봉급을 다 받아버렸어. 그 봉급 안에는 차비, 점심값 다 포함되는데도 너무 많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계약으로는 차비, 점심값, 커피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출근했더니 점심도 또 나와.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 덤인 거예요. 덤. 안 줘도 된. 커피도 나와. 이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그러면 우리가 그 덤으로 온 점심과 커피를 마시면서 야, 참 좋은 회사다. 좋은 사장님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아이스크림은 안 주나? 라면은 안 끓여주나? 그럴까요?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받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다 걸어서 오셨죠? 걸어오셨죠? 차 타고 오시고 계단 걸어 올라오셨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를 걸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무 기적이라 생각 안 하고 뭔가 좀 더 줘야 돼. 봉급 커피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또 줬는데 아이스크림도 안 주나? 돌아갈 때 빵이라도 안 쥐어서 보내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제가 수고만 할게요. 저에게 주신 천국, 저의 모든 복은 거기 가서 받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덤을 주시는 거예요. 덤 좀 더 안 주시나요? 막 이러면 에라, 이게 덤이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8남매를 키우시면서 자꾸만 뗐으면 주먹을 딱 쥐시고 에라,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아니요, 그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요셉에게 종살이가 필요하니까 주셨고, 요셉에게 감옥살이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해버리면 총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네, 19장 27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근데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주실 거예요?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천국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또 뭐 주실 거예요? 아니, 이랬다니까요.
하물며 베드로가 이랬으니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천국은 말이야, 천국은 말이야.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귀로는 천국은 말이야 듣는데 이쪽으로 다 새버리고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막 싸우잖아요. 나중에 주님 왕권을 차지하시면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고 이거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니 우리는 이미 받았던 거구나. 우리는 이미 저 천국을 받은 거였구나. 여기서는 저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던 땅도 자기가 있던 힘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하잖아요.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잠깐만요. 내 정혼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한 사위들이 있으니까 살려야죠. 그리고 갔더니 사위들한테 여기 망한다고, 빨리 우리 도망쳐야 된다니까 사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롯이 아내랑 이렇게 딸 둘이랑 나오는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소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나오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 거기 있죠.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내 것을 더 가진다 아니면 놓는다? 놓는다죠. 근데 왜 기도는 더 가진다세요? 아닌 거예요.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더 놓는 사람은 저분은 천국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중병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빨리 보고 싶다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고 가라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퇴근 시간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죠. 빨리 가려고. 근데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왔다.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3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병을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난리를 쳤는데도 주님 우리에게 뭐 주실 건데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5절, 21장 15절,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심지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난 주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랬는데 자 보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베드로를 누구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본명.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실 때는 베드로 베드로 부르셨는데 지금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면서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니? 너 맞을래? 너 그럴 수 있어? 하나시고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결혼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장모의 병도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가족도 떠나서 나를 따른 게 나를 사랑해서니 아니면 뭘 얻으려고 그런 거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으니 뭐 주실 건데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른 동기가 뭐야? 나 사랑해서니 아니면 뭘 받으려는 거니? 콩고물을 기다린 거야? 아니면 그냥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전에는 아이고 주님 무슨 소리세요? 주님을 사랑해서죠. 근데 다 뽀록 났잖아요. 속을.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수고해 오셨어요. 정말 이 자리에는 40년, 50년 신앙의 여정을 달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열심히 삶을 살고 계시는데 왜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아니면 그 예수님에게 뭘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의 동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날 우리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야곱 이야기를 10번도 더 드렸어요. 하고 또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돼야 돼요. 내일 새벽에는 어떤 집회가 있다고요? 벌써 또 까먹으신 거죠.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또 하죠. 내일 새벽에는 장대 같은 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 비를 뚫고 내일 새벽에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 아멘. 5분이 안 하셨어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 야곱의 이름.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오면 또 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조금 풀어서 쓰면은 속이는 자도 되고 잡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잡는 자예요. 잡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님이 한 번도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요, 안 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인데 아들을 낳았더니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예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지가 먼저 나오려고 먼저가 나가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어.
근데 좀 늦게 잡았어. 빨리 잡았어야 땡기는데 늦게 잡아서 이미 에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서가 큰 자, 야곱은 작은 자, 큰 자, 작은 자, 장남, 차남이 돼버렸어요. 쌍둥이인데, 근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다르게 생겼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몇 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경에만 써 있거든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20년.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고 키우는데 이삭은 둘 중에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 왜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조용한 집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사냥을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도 좋아, 열흘도 좋아, 그냥 밖에 싸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게 고기 한 마리 가져오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야곱이 더 좋다, 안 좋다?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말은 야곱이 좋은 말이에요? 에서가 좋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을 더 좋아하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말을. 했겠죠. 에서에게는 안 했겠죠. 기분 나쁘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했겠죠. 자, 첫 번째, 야곱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듯이 야곱을 돌보셨다, 안 돌보셨다? 돌보실 거죠. 근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 머리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뭔가 이게 있어야 돼.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 우리도 그러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은혜가 임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뭔가 있어야 돼. 이게 뭔가 있어야 돼요. 기드온처럼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양털을 놓을 테니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내일 되니까 아니요 이제는 양털 빼고 들판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증거. 그러니까 야곱에게 증거가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장자권. 어느 날 들판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에서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냥 줘도 되는데 그 끓이던 팥죽을 에서에게 뭐라 그래요?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그러면 내가 줄게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받아도 말씀을 읽어도 아픈 사람이라면 진찰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이 났어요. 이래야 그때 가서 낫구나. 이렇게 되고 뭔가 누군가 학교 선생님이 말을 해주던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안심이 된다. 그러면 아직도 뭔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 너머. 두 번째, 야곱이 아버지에게 진창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걸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에서만 불러요. 에서만. 사냥해서 만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만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기도해 줄게. 이랬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한다? 야곱을. 그러니까 에서가 그 기도를 받는 걸 리브가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얼른 불러가지고 빨리 저 외양간 가서 짐승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아니,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가서 빨리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안 돼요. 그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요. 걱정하지 마. 그건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랬더니 야곱도 받고 싶으니 속이죠.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짐승의 털을 매끈매끈한 곳에 붙이고 아버지 했더니 뭐라 그래요?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인데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진짜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뭐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기도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아버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이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가 정말 신비로운 힘을 발휘해서 야곱의 인생을 잘 풀리게 해준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야곱은 기도는 받지만 아직 그 기도대로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삶이 더 꼬일 거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알아요. 근데요, 열린문교회 성도들 빼고 저 밑에 지방의 어느 교회 어떤 분들은 개업을 하면 바빠서 교회는 못 나오고 그래도 꼭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신방. 목사님이 꼭 와서 그래도 신방 예배, 이 개업 예배를 드려주셔야 그래도 뭔가 풀릴 것 같아요. 본인은 주일날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아버지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중간에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제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놈들이 성경도 안 읽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기도를 이만큼 쌓아놓으면 이 기도가 힘이 돼서 이 녀석들이 나중에 복을 받는다면 제가 매일 기도하겠어요. 제 기도로 이 놈들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커지는 게 뭐냐면 애틋함이고 사랑이고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약국하는 부모님을 본 자녀들이 나도 약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영향이에요. 그러나 시험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엄마 아빠가 약사였다고 본인도 약사증을 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약사 되고 싶다. 이게 영향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맨날 술을 먹었다 그러면 술을 먹을 확률이 많다. 그게 영향이에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성경을 읽고 맨날 TV 보면서 야, 넌 가서 성경 읽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맨날 이제 TV 안 보고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성경 읽고 입에서, 부모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무슨 상황이 터졌을 때 아이들도 눈치 있어서 다 알잖아요. 그때 막 좌절하지 않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이런 걸 아이들이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러면서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도 기도하게 되는 거지, 아이들은 저쪽 가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자, 되셨죠?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 생각에는 이제 잘 풀려야 되는데, 성경 보세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27장 41절. 야곱이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의 기도도 받았어요.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심중에 이르기를 혼자 생각했는데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야 안 드러나. 우리가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하물며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는 받았는데 상황은 어떻게 돼요?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던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야곱에게 아버지 기도를 받게 하고 싶어서 야곱을 얼른 불러서 작전을 짜잖아요. 그때 야곱이 처음에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했던 리브가는 성경에서 여기서 사라집니다. 더 등장을 안 해요. 야곱이 나중에 와서 이삭만 죽었다는 기록이 있지 리브가 기록이 없어요. 생이별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당장은 요셉처럼 계속 종살이, 당장은 요셉처럼 계속 감옥살이일 수 있어도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아까 다니엘처럼 30일만, 내 평생 딱 30일만, 이번만 타협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해. 30일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진과 꽹과리 악기를 칠 때 한 번 까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절 한 번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을 안 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처럼 높은 관직은 아니어도 포로지에서 관직을 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거 한번 까딱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서 걸리죠. 그랬을 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냥 한 번만 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한 번만 해. 알아, 너희들 중심이 그렇지 않은 거. 그냥 흉내만 내.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살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첫날 봉급 다 받았어요. 거기 차비랑 커피값 다 받았어요. 아이스크림 안 사주셔도 돼요.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어요, 안 던졌어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으면 불 속에 던져지려고 할 때 쏘라기가 와가지고 그냥 뭔가 끝장내야 되죠. 그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누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던져졌는데 왕이 얼른 가서 봤더니, 아니 3명이 던져졌는데 왜 4명이지?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탁, 구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다가 탁 끌어안고 나중에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멘이시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회개할 거라면 빨리 회개하세요.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상황은 언제 바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도 멈추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줄을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흔들립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더니 그때부터 이제 일이 모든 게 다 꼬여야 되는데 일이 꼬이지 않고 잠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7년 동안 누구를 만나요? 라헬이라는 성경에 선남 선녀들이 등장하거든요. 선남 선녀. 그 중에 미인, 순이, 진선, 미가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 선이에요. 선. 보통 외모가 아름다웠더라 이랬는데 라헬하고 에스더는 몸매까지 아름다웠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그러니까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7년 동안 행복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7년을 그냥 며칠처럼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여기 올 때 제대로 왔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지가 사건 다 벌리고 판 다 뒤집어 엎어놓고 지만 도망쳐 왔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가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상황이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 번을 오지게 늦잠을 잤다. 그러면 그날 밤 자정 12시가 딱 되면 번개가 우리 집에 내려버리죠. 번개 안 내리는가요? 안 내리나요? 아니면 막 가다가 막 차가 막 붕붕 떠다니고 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이상하다. 말씀을 한 달간 안 읽었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 그래도 되나 보다. 이랬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면 조금만 하면 알았어. 그냥 조금만 하면 알았어 이러는데 이제는 장성했으니까 알아서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카우보이들이 소 잡을 때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거 탁 돌려서 잡고서는 막 도망치고 있는,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 야곱이 7년 동안 라헬하고 이제 왜요? 계약을 했어요.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했어요. 뭐예요? 라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무보수로 일을 할 수 있겠니? 뭐를 줄까? 그랬더니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제가 7년 동안 수고를 할 테니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조카에게 주는 게 낫지. 그래 놓고서는 7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뺏어버립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쁘게 했는데 7년간 일하고 우리 그저께 성경 구절 봤죠. 어제 성경 구절 봤죠. 그래서 야곱이 첫날 밤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을 딱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레아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삶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좋아한 적도 없고 레아랑 결혼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내 일평생에 부인을 4명 얻어야지 계획한 적도 없고 라헬만 사랑했는데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이 레아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죠. 그리고서는 다음날 뭐라 그래요?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요.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지.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러면 방법을 달리했을 텐데 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결혼식 날 이렇게 바꿔버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지금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딱 정신을 그나마 깨어있는 평소에 말씀을 좀 읽은 사람, 평소에 기도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상황이 탁 오면 아차 그거구나 깨닫는데 평소에 그런 게 안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지?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지? 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잃을 거 다 잃을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레아랑 7일간을 신혼살림을 하고 다시 7일간 수고해서 라헬과 결혼해서 부인이 2명이 돼요. 맨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맨날 라헬 방을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들은 레아만 낳아. 그러니까 라헬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나로 아들 안 낳게 해주면 나 죽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빌하와 실바가 그 첩들이 또 야곱과 잠을 자서 부인이 4명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 됐어요? 요셉 태어나기 전에 10명. 아들이 10명, 딸이 1명. 그래가지고 야곱이 들판에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레아는 6 아들하고 딸 1명. 아빠에게 딸이 또 얼마나 또 이뻐요. 그리고 빌하도 아들 2명, 실바도 아들 2명, 라헬만 혼자 서 있어. 그래서 문이 4개가 열리는데 그러면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라헬 집으로 들어가자니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애들이 막 저기서 아빠를 부르고 있어요. 디나 딸까지. 그러면 레아 집으로 들어가자니 라헬의 눈에서 광선이 막 나와. 들어만 가봐라. 그런데 빌하와 실바는 그 애처롭게 부르지도 못하고 오늘 한 번만 들어와 달라는 그 애처로움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시 들판으로 가야죠. 다시 들판. 어디 가도 행복하지가 않아. 어디 가도. 하나님이요, 야곱의 숨통을 서서히 이렇게 조여오시는 거예요. 서서히. 깨달을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왜요? 하나님은 로봇을 키우시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은혜 안에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마침내는 돌아오게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것이 뭐다? 복이다. 근데 인간인지라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고 매를 맞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처럼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고는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죠. 그러면 나를 빨리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은 나에게 복이다 아니다? 복이다 아니다? 아멘.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거는 꼭 찾아서 액자를 만들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액자 만들지 마시고 이런 거를 액자만. 시편 119편. 네, 시편 119편 67절 67절하고 71절을 볼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119편 71절 같은 119편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가다가 한 방 맞았을 때, 그래서 내가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틀어서 다시 이렇게 올 때, 그때 우리가 뭐를 한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한 방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쳐주셨으면 저 끝까지 갔을 텐데 한 방 쳐주셔서 제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땅의 것을 더 받았을 때 물론 그래도 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고 모세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총리라는 것을 받았어도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었어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사람이 복인 거예요. 억만장자 좀 되세요. 하나님 안에서 높이 올라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상황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잘못 왔구나. 이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래서 20년 만에 강아지 같은 고생을 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죠.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야반도주 하죠. 야반도주.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이야기했다가 뼈도 못 추리니까 도망쳐요. 도망쳐.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3일 길을 쫓아와서 난리를 치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하지만 너 내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 하나님이 라반을 딱 막으시죠. 왜요? 돌아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걱정돼요. 누구요? 아버지만 죽기만 죽어봐라. 너는 죽었어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 에서가 야곱이 가면 큰일 나니까 야곱이 또 막 생각을 굴려요. 그래가지고 그 모았던 재산들을 막 이렇게 나눠. 그리고 한 떼를 먼저 보내요. 형 에서에게 보내서 마음을 풀려고. 그 모았던 생명과 같은 재산들을 막 띄어서 막 나누는데 에서의 마음은 이미 녹아져 있죠. 누가 녹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야곱이 도망칠 때 베델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이 자리로 와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 내가 부르신 자리, 부른 자리,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오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베델로 와야 되는데 베델 바로 전이 어디였냐면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이제 라반도 물러가고 에서도 물리치니까 됐다 하고서는 세겜에서 뭐예요? 우리 건 짓고 땅 사고 짐 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까지 올 때 살살살살 이러다가,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딱 잡는 사람 없어요. 물고기를 딱 여기서 이제 그물 딱 치고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몰아오죠. 물고기를 막 몰아와요. 그럼 물고기들이 정신없이 막 오는데 여기서 그물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몰아오는 거예요. 몰아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몰아오다가 마침내 베델로 왔어야 되는데 베델을 안 오고 세겜에 머무니까 마지막 그 한 방을 날리시죠. 그 사건이 뭐예요? 디나 사건이죠. 디나 사건. 세겜성에서 그 성주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시켜놓고서는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 야곱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작사 작곡을 했던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고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역으로 20년이 아니라 10년 만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7년 안에 스스로 깨달았어야 되는구나. 아니 도망치기 전에 엄마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셨어. 네가 둘째잖아. 네, 기다려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랬을 때 이걸 믿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와서 그 마음에 후회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뭐만 늘어난다고요? 잔소리만 늘어나는 거야. 애들은 아직 경험을 못했으니까 듣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잔소리가 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 12아들 중에서 요셉이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에게 맨날 하는 거야. 요셉아, 잘 들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너의 큰아버지 에서의 장자권도 사고 너의 할아버지 이삭의 기도도 받아내고 그랬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었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아야 돼.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막 도망쳐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이게 영향입니다. 영향.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생각하기로 야곱이 평생 죄 터지면서 배운 거예요. 죄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거짓말했던 거, 내가 속임수로 얻었던 거 다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뼈저리게 이야기했을겠죠. 요셉이 그거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믿음을 구해서 믿음으로 난 야곱처럼 죄 터지진 말아야 되겠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요셉처럼 지금 상황은 꼬여도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기도해서 상황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굶고 난리치고 막 센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황을 바꿔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상황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자. 근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윗까지 못 가는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대적 블레셋 전쟁하러 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켜야 돼요. 왜요? 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한 번,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부하 장군인 아비새가 우리 이제 끝냅시다. 이 사울 죽이고 우리 끝냅시다. 이제 고난 끝냅시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도 끝내고 싶어. 나도 저 사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끝내면 안 돼. 누가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뒤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싹 끝내셔야 뒤끝이 없다니까. 내가 끝내면 뒤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비고 나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